경건의 생활,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경건의 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중생,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 경건의 생활에 대한 말을 듣고 자기 나름대로의 선행을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과정도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의 인격만 잘 수양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배웠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착한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늘나라 가면 상 받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선행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 은총과 상급을 받는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선행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은 서울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80이 넘는 분이 20대에 청년 자매를 호텔로 데리고 갔다라는 그런 이 방송이 나왔어요. 불미스러운 일이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부정한 일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고 싶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처신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집중하고 바라볼 때가 많아요. 목회자들도 어딜 가게 되면은 목회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나 행하는 일들이 그들의 눈에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직분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 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품위를 잃지 말아야 돼요. 품위를 잃지 말라는 것은 겉으로 치장하고 다라는 게 아니라 속 내면에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언어와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좋게 보질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는 우리나 별반 다른 게 없구나. 그들의 말하는 모습이나 행동 거지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심하구나.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가 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복음 증거의 사역에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주의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런 그 기사를 접하면서 이분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세상은 역시 교회를 주시하고 있구나. 세상은 역시 목회자들에 대하여 방관하지 않구나.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주를 믿는 사람은 주를 믿는 자로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는 아무리 더워도 반바지 입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그래도 단정해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울 때는 솔직히 반바지 입고 싶고 정말 편하게 넥타이도 안 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목회자의 품위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목회자가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반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목사님이 고급 의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분들의 행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반바지 입었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를 믿는 자로서 물론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고 또 우리의 언행을 항상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신분 한번 보십시다. 당신은 가장 존귀한 신분을 가졌음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존귀하다는 것은 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여러분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재벌이고 지위 권세를 가지고 있고 신분이 높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저같이 비록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볼 때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아주 귀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이렇게 성경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여러 면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세 가지 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래봬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어. 그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로 여기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믿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지 않으세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은 아들, 딸로 부르지 않으시고 그들을 종으로 부르셔요. 종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주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치로르노브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성은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그 품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고상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 그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죄를 고의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안 들키면은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뭐 나보다 더 심하게 죄 짓는 사람도 많은데 뭐 이거 했다고 뭐 죄가 되겠어. 더군다나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나만 그냥 살짝 한 건데. 그래서 넘어갈 때가 많았던 게 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지도 못해. 사람들이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몰라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알고 계셔. 그래서 괴롭단 말이야.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야. 그죠?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기서 차이가 나요.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회개 생활 안 합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깨닫는 일도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 그냥 종교적인 말로만 얘기해요. 나하고는 별 상관은 없어. 이건 종교적인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내가 말씀 안에서 체험하면서 할수록 작은 죄도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내 스스로 회개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죠?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절대 죄를 고의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요. 뻔뻔스럽게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괴로워서라도 못 지어. 또 혹 내가 육신이 약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는 바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죠? 우리가 성찬대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회개시키잖아요. 그죠? 여의도 수목회 우리 이용훈 목사님도 항상 성찬을 인도하게 되면 철저히 회개하고 성찬에 임하라고. 성찬은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분별치 못하고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성찬 예배 드릴 텐데 회개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찬은 형식적인 신앙인을 만들지 않아요. 회개시킨다고. 그리고 내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믿고 내가 죄인 되었기에 내가 용서를 구하면서 성찬에 임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크게 깨닫는 거예요. 자, 지난 주간에 이용훈 목사님이 저기 부산에 거제도에 있는 세계로 교회를 가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고 오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아이를 못 가진 분들이 아이를 잘 낳았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죠? 아브라함도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25년 만에 아이를 가지게 하셨고 이삭도 40세에 그 어머니인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는데 리브가를 만나서 위로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무려 20년이 지나도록 애가 안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애 주셨어.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죠? 야곱도 애를 못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하나님이 라헬의 그 애기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보셔가지고 요셉을 낳게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죠?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도 말할 것도 없었고 그죠? 참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애석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용훈 목사님도 17년 동안 아기가 없었대요. 이 목사님도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 활동도 하시고 또 학자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사역에 일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아이를 못 낳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17년 만에 아이를 주셨는데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외동딸인데 지금도 잘 크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워싱턴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섬기실 때에도 이 목사님이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17년 만에 주신 이렇게 아이를 주셨다고 간증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그 교회에 또 똑같은 또 그 부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20년이 넘도록 아이를 못 가진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잘 섬기고 차량 봉사도 하고 부부가 아이도 없는 중에도 믿음을 잘 지키고 실망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 못 가질 줄 알았더니 우리 이 목사님 간증 듣고 도전을 받았다는 거야.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부부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3년 만에 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상에 23년 만에 애를 낳았대. 포기하지 말라고요. 기도해야 돼. 아멘.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세계로 교회가 지금 저기 부산의 거제도에 세워져 있는데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 불교권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심지어 거기는 스님들도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는 곳이야. 불교 지역이잖아요. 부산 쪽에 스님들도 와서 고개 숙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세계로 교회 그 손현보 목사님은 자기가 신학교를 갔는데 등록금을 누가 대줬냐면 스님이 대줬대. 스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스님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신학교 갔는데 등록금을 대주더래요. 그리고 절에서 신학교를 좀 다녔대. 절에서 스님은 불공 드리고 자기는 불공 끝나면 자기는 불공을 안 드리지만 새벽에 바로 교회 가고 그랬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그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집으로 말하면 울산이에요. 언양에서 이렇게 자라나셨는데 거기다 불교지요. 불교권. 하나님이 불교권에도 이렇게 불러일으키셔 예수님 믿게 하시고 유일하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외워두시면 좋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유,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나왔지 딸이라고는 안 나왔네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도 하나님의 딸이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멘. 또 괜히 또 그냥 하나님은 여성을 싫어하시나 보네. 남자들만 자꾸 성경에 보니까 숫자를 할 때도 남자들만 기록하지 여자들은 기록도 안 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또 칠병이어 기적을 할 때도 남자만 4,000명, 남자만 5,000명 이렇게 기록하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넣지도 않았네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또 서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요. 왜냐면 남자들을 위주로 해서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성경 말씀 읽을 때도 또 괜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딸들이라고 돼 있지 않아가지고 또 괜히 서운해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언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계셔요. 예언 사역도 필요합니다. 근데 예언 사역으로 우리가 인생을 인도받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따라해봅시다. 예언 사역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구약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장래일도 많이 말씀하시고 백성들을 꾸짖기도 하고 회개도 시키고 그러셨어요. 그때는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계시지 않으셨어.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계셔요.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우리가 뭐 집회할 때 예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도 있지만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이제 신약 성경, 이제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우리를 권면해주고 안위해주는 예언입니다. 이제 장래일을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장래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잘 말씀을 안 하세요. 다 말씀하면 자꾸 예언만 따라가지 사람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면서 점쟁이 찾아가서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다른 사람 안에 계시고 나 안에는 안 계시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야지. 신천지가 문제가 뭐냐면요. 신천지 그 종파는요. 이만이라는 그 사람 안에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이라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들 안에 다 계셔요. 그죠? 믿는 자 안에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잖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 따라다녔어요. 따라가기도 했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저도 안 물어봐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안 물어보나 보죠.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라도 여러분 목사님 안에만 제 안에만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다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아멘. 기도하면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도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시고. 아멘. 박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게 된 것도 그 성령님이 인도했다고. 저는 원래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너무 친절하게 대해도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드리고 그냥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또 안 나오시길래 이제 또 다른 교회 찾으셨나 보다 해가지고 잊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야.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성령께서 이끄신 거야. 발걸음을 일로 바로 옆에 있는 큰 교회가 있는데도 글로 안 가고 우리 교회로 오고 있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두 번이나 보여주시고 아멘. 성령님의 인도예요. 박 집사님이 막 누구한테 물어보러 다니지도 않았고 물론 조언은 구했을 거예요.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교육자분한테도 그러시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도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인도하셔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내가 기도해야지. 그죠? 물론 신앙이 약할 때는 자꾸 물어보려고 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약하니까,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물어보러 다녀야 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데 내가 물어봐야지, 누구한테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한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도 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환경을 통해서나 또는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나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실수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세상 사람이 날 사랑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같이 해주신다고. 사랑하신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에 맞는 품위를 갖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러워할 것도 없고 비굴해야 할 것도 없고 쭈삣쭈삣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담대해야 돼.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당당해야 돼. 우리는. 왜?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당당하죠? 당신 하나님 안 믿어서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당신의 성령님 당신 안에 계시지 않잖아. 나는 내 안에 성령님 계셔요. 물론 화를 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당당함이 있어야 돼.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당당함이 없어버리면 안 된다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당당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당당하죠.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요. 당당하죠.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당당하죠.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당당하죠. 천사들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데요. 할렐루야. 당당하지.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당당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힘이 없고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하고 당당하지가 않아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겸손도 해야지.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그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하고는 벌써 신분적인 차이가 엄청나. 안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천국에 그들이 입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고 나는 천국 가게 되는데 얼마나 당당해. 그죠?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좋아. 당당해야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뭐라고요? 뭐가 그렇게 당당하세요?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당당해야 돼. 교만해지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당당함이 있어야 돼. 아멘.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인격으로부터 풍겨나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그러면 목사님 이것들이 뭐예요? 또 궁금해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보면 누구한테 많이 쓰여졌냐면요, 모세한테 쓰여진 표현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성경에. 엘리야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또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써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뭐뭐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재벌이고 권력자라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슬픈 얘기지만 마귀의 사람이야, 마귀의 사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거든, 자기 피로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는 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냐면은 다른 교훈을 만든 이단 사설이나 그런 거, 다른 교훈을 조심하고 교만해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말로 싸우는 그런 언쟁하지 말고, 또 서로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말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피하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인내, 오래 참음으로 살고 온유함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오래 참으며 살고 온유하게 살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죠. 그죠? 형편이 안 되면 기도라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형편이 되면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시고 베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일광장 기도회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늘 통일광장 기도회 이제 헌금으로 모아진 50만 원을 우리 탈북민 계좌로 에스더 기도 운동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선한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헌금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액수가 채워지면은 50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통일광장 기도회 또 우리 본부인 에스더 기도 운동 그 계좌로 특별히 탈북민들, 북한에 탈북하고 있는 그 탈북민들을 도우라고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형편이 지나치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형편도 안 되는데 막 하나님이 막 마음에 감동해가지고 형편에 지나도록 하나님이 헌신하게 하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을 수는 있어요. 자주 있진 않아도. 그러나 그런 때는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주님께 영광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임이에요. 아멘. 그러나 보통 때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리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된 인격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일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다 본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도 보면은요, 다 보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여기 교회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갈 때도 그래. 나갈 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 옷차림이나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행동이나 그런 걸 봐. 사람들은 옷은 고급스러운 옷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것 가지고 탓할 수는 없어.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의 언행을 본다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거나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알아채. 저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가 않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반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목사님 같지 않대. 그게 아니라 말이나 행실이. 그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손해보는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손해를 안 보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손해를 봐야 할 경우에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게 손해본다고 해서 진짜 손해보는 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손해본 것 같지만 나중에 들어오면 손해 안 봐요. 하나님이 다른 데서 축복해줘.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아멘.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손해 안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귀다침하고 막 그럴 수도 있죠. 막 소리 지르고 막 고함을 지르고 손해 안 보려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주를 믿는 자로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The bride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정결과 순결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신부는 여러분 신랑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정을 이루고 남녀가 만났는데 자꾸 남자가 자기 아내가 있는데도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려 쌓고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매력적이냐. 저런 여자를 왜 못 만났을까. 이런 말만 하고 있으면 신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죠? 또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어째 우리 남편은 키도 작고 어째 우리 남편은 멋이 없네. 멋이 없어. 그래서 어째 우리 남편은 말주변도 없고 참 답답하게 한이 없어. 좀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참 명석하고 말이야 인텔리한 그런 남자를 만났으면 내 인생이 좀 편했을 텐데 이런 말 하면서 그러면 남자가 얼마나 속상해서 그죠?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벽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벽한 신랑이세요. 흠도 점도 없는 분이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또 사랑도 무한하신 분이고 할렐루야. 우리를 또 엄청 사랑하시는 우리 신랑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거나 또는 정결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지조가 있어야 되고 순결함을 가지고 정결하게 우리는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 중매하는 거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더 많은 신부들을 준비시켜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가 생겨요. 또 목사님 예수님은 뭔 신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대요? 하나님은 일부일체라고 하셨던데 이건 뭘 말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길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한다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전도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셔서 그들도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모셔서 영생하고 그 보혈로 구원받는 은총을 입도록 이끌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신부